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슬퍼하시기도 하고요, 탄식하시기도 하고요, 반대로 기뻐하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근심에 쌓이고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면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우리는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도요, 근심을 주는 자녀도 있고요, 기쁨을 주는 자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녀였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쁨도 드리고 사랑을 받는 건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여기는 우리가 모두 해당됩니다. 기쁨까지 드리는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기쁨까지 드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을 3위로 나누죠. 성부 하나님, 구약시대에 역사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 중에 많이 있죠. 부모님의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공기, 바람,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지요. 그래서 이 공기가 보이지 않지만 인정하든 안 하든 이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괴롭고 금방 죽을 것입니다.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인하든지 말든지 성령님은 계십니다. 그러면 민감한 분들은 성령님을 인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딜레마에 빠질 때 이렇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라샤라와 카야라와사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지 못하면 나 성령 받지 못한 거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말 그대로 2번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중생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중생해야만 하고 우리는 모두 거듭나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근데 2번 태어나라고 하니까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며 그 당시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우리나라에는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요 300명이나 있습니다. 이 300명은 대단히 높으신 분들이고 우리나라에 법을 만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이 기구가 사내들인 공회라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것입니다. 그 공회원인 300명이 아니고 71명 뿐이었습니다. 71명의 공회원은 사도 바울도 있었고요, 거기에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꽤 대단했던 사람이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집행기구였기 때문에 고위관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많은 존경과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유명함이 굉장히 지위가 높았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 앞에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절에 밤에 예수께 왔대요. 대부분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오거나 예수님께 상담하러 오는 사람은 낮에 옵니다. 아프니까 기도받으러 오고 문제를 상담받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낮에 오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요 거의 낮에 아니면 예배 때 오십니다. 그게 만나기가 수월하니까요. 그런데 한밤중에 왔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한밤중에, 그것도 새신자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깊은 단계까지는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새신자예요. 그런데 이 새신자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 공식적인 절차, 즉 사도들 베드로 요한한테 얘기해서 나 예수님하고 좀 만나게 해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그럼 밤중에 오라 그러면 밤중에 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곳을 패스하고 거치지 않았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걸 알고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이것은 자기의 신분
신분에 대한 노출을 극도로 꺼려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안 그러면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베드로나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스케줄을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노출되는 걸 꺼려했다는 건 그만큼 고위관리였고 유명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구설수에 휘말리는 걸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갈급함은 있어요. 예수님의 군중 속에서 설교도 듣고 군중 속에서 기적도 보았는데 자기 안에 이게 풀리지 않는 어떤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갈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것처럼 한밤중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3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간다. 거듭나요? 이 사람은 굉장한 지식층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어느 정도 좀 더 고퀄리티의 지식의 공부를 해야 구원에 다다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지식이 부족한 것을 더 채워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의 한계가 무엇이냐면요. 거듭나요? 두 번 태어나요? 내가 아기 때는 어머니 배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어머니 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해요. 굉장한 무식한 소리 아닙니까? 우리들은 다 알아듣는 소리를 이 새신자였던 니고데모, 그것도 정치인이었던 사람이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두 번 태어난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의 의미를 어머니 배 안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 한창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거듭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이 영적인 무식함, 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뭘 믿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다니까. 그 예수 뭘 믿냐 이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뭐에 대해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죽어주셔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탕감받았음을 그걸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거는 교회 종교 행사로 오는 게 나 교회 나가. 이게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서 믿는 거니까. 나 교회 나가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가는 게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사람 중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 사람들의 죄를 내가 대신 죽는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걸 믿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득되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신 걸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이걸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거듭났다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김시성을 가진 아버지와 최시성을 가진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한 번 태어났어요. 이게 한 번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핏줄을 통해서 한 번 태어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서 평생 살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태어나면 천국을 못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 두 번 태어나래요. 두 번은 어떻게 태어나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나? 첫 번째는 김시성과 최시성을 통해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확연하게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구원의 확신은 성령을 받은 때였거든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땐 제자가 되어서 예수 믿었지만 그들이 거듭난 건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여러분들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인격적인 시점이 언제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가슴 깊이 받아들인 그때가 언제냐, 그 시점이 진짜 두 번 태어나는 시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여자분들은 자매님, 남자분들은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 보면 자매여 형제요. 저와 여러분이 왜 자매며 형제냐면, 구약에서 보면 훌륭한 아브라함도, 훌륭한 모세도 하나님을 여호와여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지 아버지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에 훌륭하신 분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부를 자격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는 여호와예요. 본명이 여호와예요. 그 외에 별명은 많아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자라, 엘로힘, 엘샤다이, 마도나이, 많아요. 그렇지만 진짜 본명은 여호와. 그래서 성경에도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순복음 교회들은요, 성경에 순복음 교회만 쓰는 성경책 찍어내잖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야훼라고 고쳤었어요. 야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그래서 줄였죠. 야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고 성호예요.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지만 아버지 이렇게 못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URC에 있는 어린이까지, 여기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하나님을 부드럽게 편안하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거부 반응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자격이 언제 주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부터 그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면서 영적인 피로 하나 돼 성만찬식을 하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내 피니라, 내 살이니라 받아 먹었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의형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린 피 때문에, 찔리신 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으신 이후에 우리들이 예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구약의 그 훌륭한 분들도 부르지 못하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심으로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아람어의 아바는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느니라. 굉장히 친밀감 있는 호칭이 아빠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존칭을 써. 하나님 아버님 그래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님. 더 높인다면 천상의 황제시니까 하나님 아바마마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빠 그래요. 그렇죠? 아이들이 흔히 아빠 아빠 하잖아요. 굉장히 친밀하단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노라. 왜요? 예수님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김시성을 가진 아버지와 칠시성을 가진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났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하씨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씨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서 그걸 인격적으로 믿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난 겁니다. 아무도 그걸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 안에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를 태어나서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는 랄랄랄라 빠빠빠빠 방언에서가 아니라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의 믿음이 인격적으로 형성됐을 때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으므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확신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두 번 태어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육신의 부모요, 두 번째는 하늘아버지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두 번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청껏 외쳐도 여러분이 난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뭐. 거짓말해가면서 속이면서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했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육신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는 혈육, 그 이상의 것, 예수의 피, 보혈의 피로 두 번째 가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김집사, 박집사, 이권사, 이분들은 박집사, 이집사, 이권사 뿐만이 아니라 예수 피를 함께 나누어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집안에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파자마를 입고 핫팬츠를 입고 다닐 거예요. 트레이닝 입고 다닐 거예요. 잠자리에 들 땐요, 파자마 입은 상태로 부엌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4식구가 살든 5식구가 살든 그렇게 입고 다녀도 흉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가족이니까. 교회를 다니시면 누구 흉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형제요 자매니까. 허물이 보여도 부모들 봐요, 다 덮어줘요. 그렇죠? 누구보다 가장 치부를 알고 단점을 아는 건 부모일 거예요. 부모. 근데 어디 나가서 부모가 아무리 내 새끼지만 이 자식은 틀렸어요, 그런 부모는 못 봤어요. 아들 잘 있냐고, 공부 잘하냐고 하면 지금 가출하고 난리를 쳤어도 네, 그냥 그래. 왜 그래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부모예요. 그 마음은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죠. 믿습니까?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면 우리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 친지, 우리 교우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 주는 거죠. 자, 외국에 나가면요, 전부 애국자래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학연, 지연 이런 거 굉장히 따져요. 혈연은 핏줄이고요, 학연은 학교가 같아야 돼요. 지연은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경상도, 지방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남달라. 당신 전주야? 나도 전주잖아. 그러면 굉장히 친해져요. 근데 외국 가면 어떠냐? 코리아? 이제 그땐 지방 안 따져요. 학교도 안 따져요. 오, 코리아! 이래요. 어떤 짤을 잠깐 봤더니 거기 그게 나와요. 어디까지 가세요? 같이 가실까요? 그러니까. 나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만큼 오다가. 그럼 중국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하더라고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니,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한국 사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이제 영어만큼은 아니라도 몽골 같은 데 가면 한국어를 다 알아들어요. 국민들이. 우리는 안 배웠는데 몽골 말을 그 사람들이 배운 거야, 한국어를. 그만큼 우리나라가 강국이 된 거예요. 전 세계인이 영어 배우잖아요, 영어. 말 좀 통하려고. 근데 한국말이 그렇게 국격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자분이 나는 중국 사람이라고는 안 했지만 나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죄송해요. 너무 한국말 잘하셔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네, 한국 사람이. 그럼 어디서 사셨어요? 서울이요? 인천이요? 아, 그래요, 나 부천이에요. 이럴 거 아닙니까? 굉장히 반가워진단 말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밝아져요. 근데 이 안에서는 막 아웅다웅 살죠. 지역 감정이니 뭐니 해갖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김 집사 그럼 되겠어? 이 권사가 말한 게 맞잖아, 이렇게 해야지. 이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아, 저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이게 가족입니다. 아멘? 이 가족이에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해외에서 만나면 악수하고 부둥켜 안고 난립니다. 언제 알았다고? 이게 피가 같은 혈통이라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옆자리, 앞자리, 뒷자리 앉으신 분들은 남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에요. 가족을 흉보고 다닌다? 가족을 뒷담화한다? 어머, 가족 아니네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거듭난 걸 그럼 어찌할까요? 저 사람이 입으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입으로 말할 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은 바울, 베드로, 이 사람들도 거듭났어요. 가까운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 중에 평양에서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일화가 있죠. 깡패였어요. 지금은 말하면 조폭이죠. 못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시골들은 장날 전부 장날 장 보러 가잖아요. 장날 물건 팔러 나가고 물건 사러 나가는 분들이 동네 마을 어귀마다 있는 선앙당 너울 나무에다가 뭐 붉은 깃발 해놓죠. 거기 가서 돌 이렇게 무더기를 쌓으면서 이렇게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 오늘 꼭 김익두놈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랬대요. 얼마나 못됐는지 그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기독거리인 거 기독거리. 내가 오늘 일진이 좋으려면 그 인간을 안 만나야 돼. 그 망나니에 깡패에 만나면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못된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장날 장터에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우여곡절 있지만 예수 믿게 된 거 이 깡패가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대요. 아이고 그 인간이 무슨 예수를 믿어. 그런 못된 인간이 무슨 교회를 다녀. 흉을 봤는데 그 김익두에게 골탕을 먹던 노인분이 기차를 탔대요. 기차를 탔는데 김익두가 앞에 앉아있는 거예요. 벌벌 떨려 막. 근데 들었어. 예수쟁이 됐다는 소리를.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만난 건 처음이에요. 속에서 실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인간이 정말 변했을까? 그러면서 꼼방대에다가 담배불을 붙여갖고 빨아들여서 얼굴 코앞에다 그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이러면서 참아. 다시 빨아들여갖고 또 참아. 이 노인이 성질 부리나 안 부리나 보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니까 이 김익두 성도님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니까 뒤통수에다 대고 그러더래. 그럼 그렇지. 직간 놈이 변하긴 뭘 변해. 참기는 뭘 참어. 개뿔이나. 이랬어요. 노인이. 그러니까 김익두 성도가 뒤를 탁 돌아보더니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러더랍니다. 무슨 뜻이에요? 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갔어 옥수수. 그 말 아니겠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그 말 한마디에 꼼방대부 담뱃불을 켜던 할아버지가 변했네. 변했어. 이게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2번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 예전에 집사 때 구역장이었는데 구역 식구 중에 몸도 조그마하고 예뻐요. 남편들이요. 부인이 그렇게 예쁜데 왜 그렇게 못된 남편이 많은지 그때는 때려요. 술만 먹으면 때려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구역장 가슴이 녹아내려요. 주님은 오죽하겠어요? 막 숨기는데 추리닝 같은 거 입어갖고 숨기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멍이 그냥 잔인하게 때려요. 저는 맞고 못 사니까 화가 나갖고 젊은 열기에 저같이 해도 안 됩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못된 인간 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여자가 막 그냥 술만 먹으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온몸이 멍투성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전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속상해서 기도는 하지만 저 인간이 빨리 눈에 띄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속상하고 힘드니까 이 여자분이 우리 따라다니다가 매일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아침마다.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매 맞는 새대기, 맨날 두들겨 맞는 새대기, 얼마나 웃기게 맞는지 알아요. 여러분 들으면 웃을 거예요. 그렇게 혁뒤로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하면서요, 나중에 벌을 씌워. 어떻게 벌 씌우냐 그러니까 의자 들고 서 있으래요. 그럼 의자 들고 서 있냐니까 그런데 미치겠다. 여기가 학교냐? 의자 들고 이렇게 서 있대. 그럼 어떡하냐? 맞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막 때리니까. 그 막 도망도 수차례 나왔어요. 이혼을 해야 되냐 어쩌냐 막 그러더라고요. 한 얘기들은 어떡해.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런데 너무 속상하고 힘드니까, 삶이 힘드니까 성령도 빨리 받았어요. 막 기도에 매달리다 보면 눈물 콧물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버렸네. 교회차가 오면 교회차 타고 교회를 가는데 봉고차를 타도 막 이래요. 그 속모르는 사람들은 어머 절제를 안 하고 저래 막 이래요.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러겠어요.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 나는 그랬거든요. 죽기 살기로 덤벼봐라. 죽기밖에 더하냐? 맞아 죽을 거냐? 그러니까 못 덤비겠어요. 못 덤비겠어요. 그럼 맞아야지. 속이 터져서 한번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기절해버려. 거짓말로 기절해버려. 매를 딱 들면 기절해버려 그랬더니 그래도 맞았어. 아니 기절해도 때리디?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만 맞아도 기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더 맞아야지 뭐. 얼마나 속이 터지든지요. 제가 그때는 젊어갖고요. 여기서 강단이라 제가 말 안 할게요. 그 남자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못 참아서. 너도 맞아보라고 때렸지 뭐. 근데요, 성령 받은 뒤에 역전이 됐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또 때리네. 아니 기도하는데도 때려. 기도했는데도 성령제 받았는데도 때려요. 아우 저 인간이 어떻게 해야 저걸 어떡해. 또 시작이다. 구라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마저 이러고. 여자가 조그매요. 남자도 조그맣지만. 맞는데요. 다음날 어제 또 시끄럽더라. 어떻게 된 거야? 또 때려? 그랬더니 구역자님 근데 이상해요. 그래요. 왜? 그랬더니 저 인간이 딴 때보다 더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기도했대. 막 속으로 막 기도한다. 기도했대. 근데 기도 크게 하면 더 때릴까 봐 속으로 막 방언으로 기도했대. 근데 막 이전보다 더 때리더래요. 하나도 안 아프더래. 이거 경험이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 이상한데 이 정도 되면 아파야 되는데 왜 안 아프지? 안 아프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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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맞는데 감사해? 안 아파서 감사했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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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막 때리는데 사건은 다음 날 일어났어요. 남자가 들어 누웠어. 축 좀 그려와봐. 그래서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몰라.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남자가 우리가 놀래가지고 이건 예상 외의 일이 생긴 거였어. 아프대? 아니, 내가 맞았는데 지가 아프대요. 막 아파갖고 막 꼼짝도 못해요. 엉금엉금 기어다녀요. 이상한 일이네. 그러게요. 자네는 어때? 나 안 아파요. 맞은 사람이 난 안 아파요. 그래요. 그 남편이 아프대? 다 죽어가요 지금.
내가 맞았는데 저 사람이 아파요? 나도 모르지. 근데 막 그렇게 아픈데요, 그 버릇이 그래도 안 그치고 며칠 있다 또 때려. 또 기도한 거야. 이렇게 감사기도 한 거예요. 다음날 남편이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 남편 다 죽어가요. 그 왜 그런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내가 어제 맞았거든요. 그 어떤데? 나 안 아파요. 자기는 안 아픈데 남편이야. 때리면 자기가 아픈 거야. 때리면 자기가 아프고.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손대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 구역원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서너 번 그 뒤로도 몇 번 더 때렸는데 그 다음에 못 때려. 때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음날 죽어. 일도 못해. 자기가 아프니까 이제 못 때려. 야, 하나님은 멋져요. 멋져요, 안 멋져요? 나는 그때 얼마나 감사해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야구방망이 때린 거 진짜 잘못했어요. 그 언니랑 둘이 끌고 올라서 옥상에서 팼어. 너도 맞아보라고. 그래도 못 고쳤어. 성령님이 그 다음날 막 들어 누워갖고 얼마나 아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쳐지더라고요. 때리면 자기가 아프니까. 이제 못 때리는 거예요. 여태 못 때려요. 수십 년 지났는데. 감사하죠? 그 사람에게도 변화가 왔고 그 부인에게도 성령 받아서 변화가 왔어요. 믿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증거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되었고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주의 종이 되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거듭나야 되는데 물은 뭐예요? 구약이요, 물은 율법이요, 물은 세례를 말하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야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내가 그 피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믿으면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적적으로 피를 물려받은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두 번째는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특권이 주어지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 가족이 형성되면 두 번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번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이거를 마음으로부터 믿어지고, 목사님 내가 아멘은 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대요? 예전에 구역 식구에 저는 구역장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체험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계신데 부인은 권사님이고 예수 잘 믿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저는 30대 초반에 집 사고 거기는 권사님이고 남편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어르신,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는요,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맨 마지막에 끝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대부분은 네 그러던가 아니면 가만히 있던 거 그렇잖아. 이분이 안타를 날렸어요. 싫어요. 그래. 싫다니 깜짝 놀라잖아요. 네? 왜 싫으세요? 내가 큰양반한테 해드린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큰양반한테 뭘 해달라고 그럽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이 궁해진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 이걸? 큰양반이 예수인 거예요. 큰양반한테 내가 해준 게 없는데 큰양반한테 어떻게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결해달라고 하냐 이거. 나 그런 사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신세를 지냐 이 말이에요. 신세 지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아무리 80세 100세가 돼도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아뢰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기 의고 자기가 인간성이
너무나 예의 바른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교만한 거거든요. 도움을 안 받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인 못 살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옆집에 친구가, 야, 너 오늘 나랑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부흥회 그러더래. 부흥회가 뭐야? 아, 그런 건 있어.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그 친구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데 따라서 갔더니 저기 어디 상가인데 교회 지하더래요. 지하. 그 내려갔더니 사람이 그렇게 많더래. 순복음 교회인데. 그렇게 많은데 이 데리고 간 친구가 지혜로웠던 거예요. 못 도망가게 앞으로 간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사람 많은데. 앞으로 갔는데 막 뜨겁게 기도가 시작되는, 다 미친 사람 같더래요. 막 기도하니까, 야, 이상하다. 이상한 집단이야. 사람들이 다 이상해.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하라는 대로 그냥 기도했대요. 눈을 감았는데 성령님이 그날 처음 간 그 성도님에게도 임하셨던 거예요. 막 불도가니니까 모두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자기도 헉 하고 성령님이 자기한테 도착하신 거예요. 근데 1분 1초도 안 걸렸는데 펑 하고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막 회개용이 임하면서 잘못한 거 생각나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빛을 비춰준 게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다 붙어갖고 나왔대요. 눈이 막 부어갖고 팅팅 부어서,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첫은혜 받으면 그러거든요. 첫은혜 받으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눈물이 나와요. 그 눈물 콧물 다 쏟고 손수건 다 쓰고 휴지 다 쓰고 눈이 이렇게 부어갖고 집에 왔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래요. 나 그거 이해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좋아 죽겠더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미장원도 가고 옆집도 갔대요. 아, 그 웬일이야. 집이 교회 안 다니지? 응, 안 다니지.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가자. 너 교회 다녔어? 언제부터? 어제부터. 어제부터 다녔다. 너 어제부터 교회 갔어? 응, 교회 갔어. 근데 벌써 전도해? 벌써 미용실 주인 아는 거예요. 전도 온 걸. 너 어제부터 교회 다녔다면서 오늘 전도해? 아, 되게 좋아. 너무 좋아. 말도 못하게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지만 가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아보는 증거 두 번째. 첫 번째는 변화고요. 두 번째는요, 전도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도를 해요. 못 견뎌요. 말하고 싶어서. 예수를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 가자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것처럼 자기도 할 말을 잘 못하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 그냥 와보면 만나보면 알잖아. 그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처럼 이 집사님이 그렇게 한 거야. 아, 그냥 가봐. 됐다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진짜 너무 행복해. 이 행복한 걸 난 너를 같이 믿었으면 좋겠어. 가자. 그래갖고 강권해서 데리고 갔대요. 지금도 예수 잘 믿으십니다. 자기 말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삐딱해서 한번 옆구리 갔다가요, 다시 온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워서 다시 온 거예요. 쉬었다 믿었다 이거예요. 한 번도. 지금도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예수가 거듭났다는 증거가는요, 삶의 변화가 오고, 두 번째는요, 이거 입이 근질근질하고 마음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예수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 증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냥 가보자.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가자. 이렇게 전도했대요. 예수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증거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입에서 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지금도 저는 지금 첫은혜 받았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다 보면 여러분들이 은혜가 좀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간헐적 성령 충만이 돼요. 어떤 때는 충만하고 은혜가 생각나면, 어떤 때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요. 세상적으로 살 때는 입이 안 떨어져요. 전도가 안 돼요. 근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와보니까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지금 그러신 분도 있어요. 너무 좋으니까 가만히 못 있겠어. 아, 집에 교회 다녀? 예수 믿어야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보니까 꿀송이 같아. 가보자. 이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 안 그래요. 주여, 회개하셔야지. 재충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아멘. 어쨌든 성령 충만을 처음 받았을 때는요, 전도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령 받은 증거는요, 제가 그 매 맞은 집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남편이 때리면 자기가 아프니까 이제 못 때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그러잖아. 저런 남자고 어떻게 사냐고. 저런 남자고 한평생을 어떻게 살아.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어리니까, 야,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저런 남자고 어떻게 사냐. 이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남편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래요. 구역장님, 불쌍하잖아요. 나 거기에 은혜 받아버렸어. 제가 불쌍해? 그랬더니 밉지 않고 비웠었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저 사람 아니면 교회 나갔겠어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교회 나간 거잖아요. 내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갖고. 그래서 남편이요, 제가 죄송해요, 때렸다고 했잖아요. 누가 올라와서 막 다락문을 두드려요. 누구냐 그랬더니 왜 때려? 막 그래. 그래서 이게 누구 소리냐니까 맞은 이 소리야. 맞은 사람이 왜 때리냐요. 말로 아주 왜 때리냐요. 자기 언니랑 나랑 때렸거든요. 아니, 주인공 맞은 사람이 때리지 말라는데 어떡해. 알았어, 안 때렸어요. 보세요, 이 사람 마음에 긍휼이 들어간 거예요. 긍휼,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저 남편 밉지 않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뻐요 부인이. 그렇게 예쁜데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불쌍해요. 몰라서 저러니까 불쌍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부인이 하는 소리예요.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됐으면 제가 말 안 하겠죠. 지금 예수 잘 믿습니다. 그때 뒤로 한 번도 안 때립니다. 지금 예수 잘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불쌍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야, 성령은 여러분 사랑의 영이에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불쌍하고 다 사랑스러워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다, 막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난다, 미안합니다. 그 사람도 문제지만 나도 문제인 거예요. 나도 문제.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제 지금은 새신자 때라 물과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줘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혜하더니 그 이르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나오죠?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는 배신하고 죽어버리고 다 떠났어요. 사도 요한 하나만 마리아 모시고 이렇게 하고 11명이 다 배신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빌라도에게 가서 저 시신을 달라고 할 담력이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왜? 갔다가 나도 잡힐 것 같은 거예요. 식구들도 달라고 지금 가질러 못 가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되게 부자였어요. 또 굉장히 공인이었어요. 근데 빌라도에 가서 저 사형당하신 예수의 시체를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시신을 주시지요. 당당하게 가서 말한 거예요. 목숨 걸고. 근데 빌라도도 죽인 게 좀 미안하던 찰나라.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데 자기네 집안 대대로 이제 써야 될 새 무덤을 장만했어요.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구를 사야 돼요. 그 구를 사서 아직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무덤이라고 오늘 지금 읽었죠. 새무덤은 대대로 자기 후손들이 묻힐 그런 무덤이에요. 무덤을 사놨는데 이 무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 무덤을 예수님을 장사 지내세요 하고 거기다 드려요. 근데 이제 염을 해야 되잖아요. 염. 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 강대상만한 침대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돌. 평평한 게 관보다 좀 커요. 그럼 이만한 돌이 하나 있는데 어느 무덤이나 다 있습니다. 거기에 시신 이렇게 올려놔요. 그 염을 하면 이제 몰약을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죠. 니고데모가 와요. 그 요셉에게 와서 준비가 됐습니까? 무덤은 준비가 됐는데 향품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향품은 제가 맡을게요. 그러더니 나가갖고요. 왕족이 쓰는 향품, 몰약과 침향을 100근을 사왔어요. 100근은 감각이 없는데 일반이나 4근이면 돼. 4근. 100근을 사오는데 이게 돈이 얼마냐면요. 100근이 100년치 품삯이에요.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면요. 100년치 품삯이면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이 결혼해서 84년 돈 모아야 강남에 아파트 작은 거 하나 산대요. 84년. 근데 100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 금액이 들어가는 게 몰약과 침략을 100근 사온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걸 아낌없이 예수님 장래에 퍼붓듯이 분 거예요. 자, 보세요. 니고데모가 믿음이 약할 때는 남몰래 밤에 찾아왔어요. 남의 이목이 좀 부끄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고위관리라, 높은 사람이라. 그 믿음이 새신자일 때는 어떻게 2번 태어납니까? 좀 무식한 소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가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에 신앙이 계속 잘 성장해서 급기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냐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 제자들 한 명도 없이 둘이서 장례를 치러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뒤에 줄줄줄 따라오면서 울긴 울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울면서 우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는 사명을 다 감당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제구나. 여자들은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마리아도 여자들 따라오면서 울었지만 능력은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지. 근데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돈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거기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둘이서 장례를 비용을 다 댄 거예요.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도 장례 치렀지만 장례를 한 사람이 운명하는 게요. 평생 먹을 걸 가져간다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장례는 가장 멋지고 가장 고급지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비싼 장례를 치렀습니다. 니고데모의 100근의 침향과 몰약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새로이 단장한 무덤에서 예수님은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새 무덤에 장사 지내며 침량을 사왔던 니고데모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헌신과 헌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도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자기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장례를 치러드린 것은 돈을 아깝다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으로 헌신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2번 태어나는 것이고 중생이며 2번 태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2번 태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 가족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삽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